네, 오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은 교만과 욕심으로 왜곡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여러분들 뒤에 쭉 넘겨보면 마지막 장에 가보면 서론에 보면 싸이영상이라고 싸이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리는 상이 있어요. 이 상 수상자들의 어떤 징크스가 있는데 이 상이 무슨 상이냐 그러면 미국의 그 프로야구 있잖아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그해 올해의 투수상이 있어요. 그해 가장 볼을 잘 던지는 사람 그 투수상인데 그 투수에게 주는 상 이름이 싸이영 상이라는 상인데 아주 이 상을 받으면 굉장히 아주 축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의 최고의 스포츠계 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신문지상에 많이 주인공으로 뜹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묘한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상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 상을 받으면 그 다음 해 시즌에는 꼭 슬럼프에 빠져요. 그 중요한 그 원인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상을 받게 되면 이 투수들이 마음이 천하를 가진 듯하게 교만해진대요. 야,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없는 모양이네요. 천하를 가진 듯하게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훈련도 하지 않고 주로 CF 찍는데 시험 보낸대. CF 시험 보내고. 그죠? 인터뷰하고 뭐 사람들과 뭐 나가 놀고 뭐 연애 프로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즌과 시즌 사이를 오프 시즌이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 싸이영상 받은 그 투수를 집중적으로 상대방이 연구를 한대요. 그렇겠죠. 당연히 연구를 깊이 합니다. 저 사람의 무엇이 약점인지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력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다음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패배하고 실패할 때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역도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역도산 알죠? 일본에서 성공한 프로 레슬러 있잖아요. 역도산이 얼마나 그 프로 레슬러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교만에 빠지잖아요. 자만하게 되잖아. 그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도망을 가버릴 정도로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아내도 떠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다가 뭐 자기가 뭐 아나무인이죠. 뭐. 어느 화장실에서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때리다가 그 사람한테 칼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죠. 우리의 영혼, 우리 한국의 영혼 역도산이 죽어요. 참 그 영화 보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죠? 사람이 이렇게 어떤 영광을 취하게 되면 슬럼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무슨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특히 실패할 때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왜 무너져 내리는지 비전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왜 우리가 실패하는지 또 실패 그 원인이 뭔지 그 실패를 또 어떻게 다음에 또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 말씀인데 오늘도 듀엣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엣 좀 바뀐 듀엣입니다. 오늘은 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나가니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섰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그리로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 장막 가운데서 파내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달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홍수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여리고성도 우리 13바퀴 돌면서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이제 가나안 땅은 별 어려움 없이 순식간에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 충전했습니다. 대신에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래요. 간담이 서늘해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전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기 충전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확 꺼지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어느 성으로 갑니까?
아이성이라는 성에 가요. 아이성은 여리고성 옆에 있는 성인데 여리고성은 평지고 아이성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산지가 옆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 산지를 함락해야 돼요. 삼지를 함락하러 가는 상황인데 이 삼지를 함락하러 갔었는데 실패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만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자신만만해요. 여리고성을 경험해나니까 너무나 자신만만합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아이성은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8장에 보면 아이성에서 몇 명이 죽냐 그러면 12,000명이 죽어요. 12,000명이 죽으면 아이성의 수가 그리 적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적은 성이지만 그리 적은 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2, 3,000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죠, 지금. 2, 3,000명으로 충분합니다. 그 12,000명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신만만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이게 바른 자신감일까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른 자신감이 아니고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이죠. 우리 2, 3,000명만 가도 돼. 엄청난 대군을 가진 60만의 대군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2,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정탐꾼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정말로 3,000명만 보내게 돼요. 자신이 너무 만만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만만할까요, 지금? 왜 이렇게 자신이 만만할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란 단어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 여리고성을 칠 때 자기들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수고했습니까? 여리고성 칠 때 수고했나요? 수고한 곳이라고는 13바퀴 돈 거밖에 없어요. 13바퀴 돌고 가면 와! 지르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하면 자기가 수고해서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수고해서 이랬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지나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성을 바라볼 때 그거 별거 아니야. 2, 3,000명만 가도 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좀 성공해 본 사람들은 세상을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성공 좀 해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몇 바퀴 돌까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전혀 기도가 빠져버렸습니다. 여호수아도 기도 안 하고 백성들도 기도 안 하고 아이성을 너무나 아이처럼 본 거죠. 아이처럼 본 거예요, 그냥. 전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자기 삶에 기도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교만한 걸 알아야 돼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건 내 힘으로 해도 되겠네. 2, 3,000명 정도로 충분하겠어.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이번엔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가 쭉 자기 삶에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 육줍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약해집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교만은 큰소리 치는 사람이 교만이 아니고요. 묻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습니다. 2, 3,000명으로 그냥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제안대로 2, 3,000명 보냈습니다. 보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했습니다. 완패를 당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완패당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완패당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몇 명을 죽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좀 죽여요. 여러분, 36명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사기가 있거든요. 사기가 완전히 꺾인 거예요. 사기 충전하다가 완전 꺾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짐으로서 나머지 전쟁도 질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분위기가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사기 충전했습니다. 저 친구들 별거 아니냐 막 올라가요. 이쪽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전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전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교만과 방심은
상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인데 자기 힘을 과도하게 의지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면서 그 전쟁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 되는 거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된다는 생각 순간 그 사람은 비전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오늘 점심 때 김밥을 또 먹잖아요. 그죠? 김밥 먹는데 김밥도 여러분 2,000원밖에 안 되는 아주 싼 김밥이긴 하지만 김밥도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김밥 안에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김밥 안에. 김밥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태양을 비춰줘야만 안에 채소가 많아요. 그 다양한 채소가. 하나님 태양을 안 내려줬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김밥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살아오면서 약간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면서 다음 시즌에서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또 잘 아셔가지고 시즌에서 무너져 내리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십니다. 또. 자기 힘으로 이겼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져 내리도록 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을 물리치는 거죠. 물리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예를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마음만 먹기 따름이지, 마음만 먹으면 다 결혼 안 됩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 많이 멀은 거예요. 아직 많이 멀습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은, 목사님, 그 결혼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렵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죠. 때가 안 됐구나. 너는 아직 멀었다. 좀 더 돌아야 되겠다. 인생을 좀 돌아야 돼. 그죠? 정말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년 인기 좋았는데, 인기 좋은 거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되는 순간, 이제 때가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날이 찾아오고 있는 거지. 그날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은. 인생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거 어떤 사람 쉽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거, 좀 노력하면 되지. 그걸 못하고, 이런 사람은 좀 많이 돌아야 돼요. 좀 많이 도셔야 돼요. 가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많이 도셔야 됩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잘 안 해주십니다. 건강도 자신하는 사람, 건강이야 헬스 딱 하고 막 뛰고 그러면 되지. 그런 사람 보면 한 방에 훅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절대 자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도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이 많아요. 착각 있고 교만이죠. 그런 사람이 비전을 이루지 못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사람들은 정말 신앙에 대해 자기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몰라요. 어떻게 신앙을 잘 안다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생각할 때 교회를 잘 아는 것을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와 하나님은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그죠? 사람들이 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교회 생활, 교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만나면 교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교회 이야기든 남의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이야기든 다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잘 안다 생각하고. 교회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이야기만 많이 해요. 아무리 교회 원에 다녀도 그 사람은 교회 이야기밖에 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아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늘 만나면 사람들 만나서 우리 아내 자동차는 이런 자동차야, 자동차 이야기, 이 자동차 이야기예요. 아내를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그 신앙이 있는 거고 신앙을 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지난주에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냥 교회 이야기만 하는 거죠. 교회 이야기. 많은 교회 이야기. 다들 교회가 문제래, 다. 그죠? 모든 사람들 만나면 다 교회가 문제래.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다 교회가 문제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야. 하나님을 몰라요. 그 열매라고 이상한 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 주어들은 교회 이야기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그런 사람은 비전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쓰지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선교단체 출신이잖아요. 제가 선교단체 IBF 선교단 한 20년 정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사람들 만나면 선교단체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것 같아. 나는 대표 간사였는데. 내보다 IBF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정말 당혹스러워요. IBF의 조그만 일면, 조그만 한 부분을 갖고 얼마나 잘 아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웃겨요, 그런 거는. 어느 쪽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인생,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자꾸 차단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 잘 압니까? 인생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엽주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얄팍한 성공, 그걸 갖고 계속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성을 딱 만나죠. 너무 자신만만했는데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발견해요. 자신의 모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이 촛불 앞에서 자기를 세우니까 자기의 더러움과 죄와 교만과 연약함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태양 앞에 자기를 비춰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태양 앞에 자기를 세워야 될 텐데 태양 앞에 세우지 않고 촛불 앞에 자기를 세우니까 자기가 대단한 들 오해를 하는 거죠. 태양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워보십시오.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자기 부족함이 다 드러나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내가 거둔 자그마한 그 성공도 얼마나 다른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이루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럼 자기 인생을 촛불하게 두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된 것 같고, 자기 힘으로 된 것 같고, 자기 노력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아이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사기가 꺾이고 인생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용기가 없어요. 아름답게 살 용기가 없고 믿음으로 살 용기가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도 출애굽한 것도 광야 시절 보낸 것도 다 나의 은혜였다.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제껴두면 이 조그만 성 앞에서도 무너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는지 교만도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딴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나와 맺은 언약, 약속이 약속.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잖아요. 언약을 맺는 종교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나에게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했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이고 물건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는데 누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도둑질은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좀 도둑질하는 그런 도둑질 이야기 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 도둑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 2절에 가보죠. 2절에 이렇게 아간이 등장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간이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걸 도둑질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전리품 가운데서,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니, 외투가 얼마나 대단하게 외투를 훔쳐갔겠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를 하나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것은 동사를 보면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 순서예요. 이게 그 아담과 이브도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해서 탐스럽게 보이기도 해서 그걸 먹잖아, 그죠? 그래서 보고 탐이 나서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이게 순서예요. 죄를 지을 때 순서인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생각이 딱 듭니다. 저기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것을 좀 자꾸 보고 있다 보면 이제 탐이 날 정도로 마음에 소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행위로 드러나게 돼요.
아간이 이런 죄를 지게 됐는데, 우리 외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요.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라 있는데, 시날이 어디냐 그러면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오늘날 어디냐 그러면 이라크를 이야기합니다. 이라크에서 난 바빌론에 나는 외투가 있었는데, 이 외투는 역사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보통 외투가 아닙니다. 이 외투는 자주색이었습니다. 자주색이었고 왕 같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대요. 아주 예술적인 옷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보석도 좀 박혀있는 고가품 예술품이었습니다. 그 예술품을 이제 보고 이제 탐이 난 거죠. 탐이 나서 그걸 딱 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취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뭐 잘못된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는 거와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고 탐이 나서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도 보고 탐이 나서 취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죄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죄도 보고 탐이 나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이걸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간이 그 괴로움이란 단어인데 그 괴로움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또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유다 지파는 최고 명문 지파거든요. 명문 지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공동체 전체를 큰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탐심이 있어요. 탐심. 그 탐심이 비전을 깨트립니다. 자, 욕심이죠. 욕심. 유다 지파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밤 있잖아요. 이 밤이 있고 밤톨이 있고, 밤톨을 감싸고 있는 게 밤송이잖아요. 그죠? 밤송이 있습니다. 밤송이 전에 옛날에 많이 찔려봤는데 감송이 아프잖아요. 밤송이 있는데, 어떤데 그 밤송이를 벗겨보면 이제 밤이 노는데, 밤송이를 벗겨보면 밤이 노는데 밤 안에 큰 벌레 구멍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밤을 못 먹어요. 그 밤은. 그죠? 막 썩었어요.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밤송이 안으로 그 벌레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 거친 밤송이 안으로 어떻게 파고 들어갔을까요? 우리 손 찔리는 그 밤송이 안으로, 그죠? 밤돌 안으로 어떻게 쏙 들어갔을까요? 겉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그놈이 그 안에 들어가지고 알이 밤돌을 썩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밤꽃이 피면서 이제 밤송이가 맞이졌는데, 밤꽃이 딱 필 때 그때 벌레가 들어간대요. 이미 이제 밤돌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걔는. 그 밤송이한테 덮는 거죠. 덮으면 걔가 안에서 잘 자라는 거죠. 밤송이의 보호를 받으면 벌레가 자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잖아요. 다음에 밤이 크고 밤송이가 커지어서 까보면 그 안에 텅겨 있거나 벌레가 먹은 걸 보게 돼요. 그게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탐심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잖아요. 지금 아간이 이런 일을 했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주면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탐심을 봐야 돼요. 자기한테 어떤 탐심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밤송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탐심을 봐야 돼요. 탐심을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요. 가만히 보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이제 딱 이렇게 오래되면 소원이 되고, 소원이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 소원, 행동, 이런 패턴으로 쫙 인생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특히 죄를 지을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자매가 좋다 그러면 그 자매를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다가 좀 자주 생각하다, 계속 생각하다 보면 소원이 되잖아요. 그죠?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정말 보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이 소원이 되고, 소원이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속에 탐심이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계속하면 그 소원이 되고, 소원은 끝내 행동으로 나와요. 아가는 처음에 봤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봤어요. 와, 금덩이 좋다. 외투 정말 멋있다. 뭐 생각했을 거예요. 저 외투 있으면 참 좋겠다. 저 외투 있으면 참 좋겠네. 그런 생각을 계속한 거예요. 초반에 잡아요. 초반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은 초반에 잡아야 됩니다. 소원이 된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소원을 없애야 되니까.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을 만나지 않는 이상 소원을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생각을 잡아야 돼요. 생각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봐야 되죠. 아까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재물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재물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 생각을 나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다음에 탐심이 돼가지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소원이 됩니다. 소원이 돼요. 그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냐 그러면 자기 영혼의 상태에 따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행복은 주님에게 순종할 때 행복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아이성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행복이 있고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외투가 있어야 되겠다, 재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런 탐심이 생겨서 무너지게 하잖아요. 생각을 잘 봐야 돼요. 왜 나쁜 짓을 했냐 따지지 말고 그 전에 생각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그 주례를 여러 번 했는데, 주례할 때 꼭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생각을 정리해줘요. 그죠? 생각을 정리해. 주로 그런 이야기 정리해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해주면 굴종하자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성경적 원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주면 대부분의 자매들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서 말 안 듣고 그런 말이 벌어지지만, 그런데 한 커플은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따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왜 그래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둘이 또 나이도 동갑이었어요. 왜 내가 따라서 당혹스러워. 그래가지고 당혹스러워. 너 성경 안 봤니? 하면서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따지는 애는 처음 봤어요. 하여튼 막 따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했어요. 이제 주례도 하고 이제 이야기도 잘해. 이제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남편한테서 전화가 받더라고. 이제 결혼 지 한 1년 반쯤 됐거든요. 아기 낳았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 받더라고. 아기 낳아서 뭐 기쁘다고 하면서 뭔가 선물을 보내주겠대 내한테. 고마워 하면서 선물 보내줬는데, 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잘 사는 보니까 너무 잘 산대요. 자기 그래가지고 잘 산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했죠.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참 정리를 잘해줬구나. 대빵 싸울 뻔했는데 생각을 참 정리를 잘해줬다. 여러분, 생각이 정리해야 돼요. 어찌 보면 남편이 순종하는 그게 뭐 멋있지도 않고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행복이 있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행복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시키는 일을 하면 놀랍게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비전이 막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무나 아름답게 잘 살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생각보다 순종하고 하는 게 물어보고 그 생각보다 딴 생각이 더 자기 마음에 너무 많으면 재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사랑을 인정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이 자기를 많이 장악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점점 잘못된 생각이 점점 자기 소원이 되어서 외투를 훔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을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붙잡으면 영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를. 영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깊은 안정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점점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오잖아요. 차가 움직이려면 있잖아요. 휘발유가 있어요. 휘발유. 그죠?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제가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차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적이 두 번이 있어요. 두 번이. 오른마로 가다가 우리 저처럼 작은 차는 있잖아요. 오른마로 올라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기름 쏠려가지고 뭐 그게 갑자기 꺼지는데 우리 요 앞에서도 그랬고 우리 집 앞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굉장히 당혹선이 생겼는데, 기름이 없으면 움직여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기름이 없으면. 그 기름은 어디 있습니까? 유사 휘발유 안 됩니다. 유사 휘발유 안 돼요. 그럼 참 안 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유사 휘발유입니다. 사람들의 사랑 유사 휘발유죠. 그런 것들. 그죠? 재물 많은 거 다 유사 휘발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안에서 그 휘발유가 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죠. 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성들을 점령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비전들을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휘발유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 했는데 그 생명은 생명력을 이야기해요. 생명력. 생명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와요. 이 땅 살기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기진맥진해지는가요? 생명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차가 잘 안 나가는가요? 기름이 부족해서 그래요. 생명력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내려오는 그 생명력을 받아야 되는데 아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외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생각이 외투에 있다 보니까 외투가 너무너무 자기 마음속에 커져가지고 소원이 되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1절에 가볼까요? 1절에 분명히 1절에부터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윤리적인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잘못 그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아간이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한두 개 실수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삶의 초점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아간처럼 중심이 재물에 딱 있게 되면 비전을 망치게 됩니다. 외투에 초점을 외투에 금덩어리에 맞추게 돼요. 무너져 내린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런 데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길을 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어떤 상에 또 회복의 길을 내려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성에서 실패하니까 6절에 여호수아가 울어요. 슬퍼하면서 울면서 옷을 찢습니다.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에 따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슬피 우는 거, 울거나 가슴에 손을 치거나 안 그러면 베옷을 입거나 안 그러면 흙이나 먼지, 재 같은 걸 뒤집어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의 슬픔의 표현이었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 이방인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해를 합니다. 칼로 자기를 찌르고 막 그래요. 너무 슬프면. 또 수염을 막 깎아요. 그게 표현 양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수염은 깎지 말라 했거든요. 수염은 안 깎고 자해도 하지 않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건 재를 뒤집어 쓰고 먼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너무 슬프니까 그러다가 좀 원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 아래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호수아가 이때 참 신앙이 없죠. 여호수아답지 않게 당혹스럽습니다. 아니었는데 싶어요. 아니었지만 참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다 드러내줍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거든요. 있는 모습 다 드러내줘요.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요단강 동편에 그냥 살죠. 왜 서쪽으로 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원망을 도려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선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리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왜 요단강을 건넜지? 왜 여리고성은 그렇게 잘 무너져가지고 왜 그렇게 원망해 지금?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때 보면 원망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신시 한탄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기도는 자기 영혼을 더 상하게 합니다. 그런 기도 딱 들어보면 말이에요. 그러지 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그러고 싶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엉터리로 지금 탄식하고 막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우리 애기들 걸어가다 넘어지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넘어진 다음에 바닥을 보고 땅을 보고 때리잖아요. 탁 때리잖아요. 그죠? 자기 엄마가 엄청 자기 애가 넘어졌는데 자기 애가 잘못했지. 땅이 뭘 했어요. 땅은 가만히 있었지.
그죠? 땅을 막론해요. 그럼 참 우리 웃기는 거죠, 우리가. 뭐, 너무 어린애라서 이해는 되지만. 근데 우리 다 가지고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차이가 넘어져 놓고선 땅을 때려요. 떼지! 땅 떼지! 땅을 떼지 않아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우리의 많은 부분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인생의 실패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냐 그러고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요단강 동쪽으로 왜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 서쪽으로 왜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원망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원망을 회개로 바꿀 때 비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원망에 눌려 있으면 다시 비전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듭니까? 뭐가 그리 원망스러운가요? 여러분 실수 아니었나요? 여러분 죄 아니었나요? 많은 부분의 실패는 우리 죄였습니다. 원망할 게 뭐 어때요? 더 나아가서 이 요수아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텐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이야기해요. 오, 주님의 이름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오, 주님의 명성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 제가 잘못되면 하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이런 소리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기의 고통을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중요한 고시가 있었는데 그 고시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누차체한테 강조를 하더라고요. 떨어지면 하는 영광이 안 되고 우리 애들 후배들한테도 자질을 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그 이야기를 못했는데 걔가 붙는 게 더 자질을 줄 것 같아 내보니까. 그렇게 헌신 안 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애먹였는데 네가 그 고시되면 하는 영광이 안 되고 우리 애들한테 자질스러울 거다. 차마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근데 걔가 고시를 됐어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인생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나가야만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안 되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잘 되게 해줘야지.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우리 일개 개인의 이게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우리 하나님 이름이 달렸겠어요. 그냥 요수아는 원망을 하다 보니 이런 말끝이 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으로 잘못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수아는 기도도 아니고 탄식이고 원망입니다.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절에 볼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이렇게 막 누가 있잖아요. 탄식하고 막 이런 모습 보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그만해! 이렇게. 그건 기도도 아니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이런 탄식일 때가 참 많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고 기도하다 보면 탄식 많이 하거든요.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면 야 그만둬! 가자! 일어나! 우리가 3월달부터 기도학교잖아요. 기도학교 하면 이제 기도를 배우잖아요. 기도를 배우는데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기도는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 기도도 좀 배워야 돼요. 기도 안 배우면 어깨너머로 대충 따라하게 되고요. 기도의 방향도 이상하기도 하고 기도 방식이 틀리면 기도가 잘 또 늘지도 않아요. 보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죠? 정욕으로 잘못 쓰는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가 기뻐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어른들 보고 저 사람 기도 엄청 많이 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기도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냥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안 읽고 복 받으려고 읽으니까 읽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여호수아가 지금 죄 덮으시고 막 엎드리고 막 하는 게 뭐라 하는 게 다 기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기도가 아니었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거였습니다. 야 그러지 마!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비전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망과 탄식을 하기보다는 해결을 해야 돼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뭘 안 했지? 내가 뭘 놓치고 있나? 내가 교만했나? 하나님께 묻질 않았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딱 그를 이렇게 세우고는 다른 일을 시킵니다. 이제 너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죄를 전멸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성결하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죄진 사람을 찾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제비뽑기를 내요. 오늘 주사위를 던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사위로 뽑는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보니까 지파별로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 당시 주사위는 이 주사위가 진짜 우리의 그 1, 2, 3, 4, 5, 6, 7, 1, 2, 3, 4, 5, 6, 이게 주사위가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주사위는 뭐냐 그러면 검은 돌과 흰 돌이었어요. 그래서 검은 돌은 노, 흰 돌은 예스였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돌린 거죠. 지팡이 나왔어요. 지팡. 문화지 지팡. 이 지팡입니까? 검은 돌. 아니다. 너 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딱 걸린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가문별로 또 해요. 가문별로 합니다. 또 뽑혔습니다. 가문에 또 집안별로 해요. 또 뽑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누가 뽑혔습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아간이 뽑혔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문제인지 누가 죄를 지었는지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다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 이 시대는 뭐 제비뽑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죄를 드러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왜 가정교회로 모일까요? 가정교회 모이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나 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죄, 자기 탐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가정교회에 모이겠습니까? 아간처럼 드러나도록 하나님 유도하시는 거죠. 드러나려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떤 죄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자기 밤송이 속에 있는 그 죄를 알지를 못해요. 나누다 보면 딱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 속에 아갈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덜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해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서 뭐 자기 잘한 거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잘한 거 성공한 거 그런 이야기 별로 좋지 않아요. 자기 죄를, 자기 연약함을, 자기 탐심을,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같이 있다 보면 막 드러나요. 막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동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동거와 결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거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동거잖아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려운 힘든 일이 생기면 깨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사랑할 때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언제나 끝날 사이인데 우리 사이는. 문제가 생기면 끝날 수 있는 사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지가 있을 때는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구조는 뭔가 도망을 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애 낳고 막 그러다 보면 더 도망을 못 가요. 완전히 꽉 잡히잖아요. 여지가 없을 때 자기 진면목이 등장해요. 진짜 자기가 등장되는 거죠. 상대방을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저런 사람이었구나. 교제할 때는 몰랐죠. 결혼하면 모든 게 이제 다 이게 감싸버리기 때문에 있는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약점이 다 드러나면서 하는 사랑은 깊이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결혼에 들어가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그냥 사는 사람들은 여지를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속일 수도 있고요. 자기를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거가 위험한 거죠. 사랑을 못하는 사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랑은 자기가 다 드러났을 때, 상대방도 다 드러났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날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결혼의 제도가 참 놀라운 제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제도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실체가 잘 드러나잖아요. 아간이 잘못된지 아무도 몰랐어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게 해줍니다. 제비뽑기에서 계속 몰고 가요. 자기 속에 있는 아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특히 하나님 공동체를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자기 부분이 막 드러나요. 이렇게 가깝지 않을 때는 몰랐던 수많은 문제들이 막 다 드러나게 됐어요. 약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동거할 때는 몰랐죠. 공동체도 적당히 공동체를 하면 모르죠. 공동체에 점점 깊이 들어가요. 자기 실체가 막 드러나죠.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실체가 드러나서 아간을 뽑을 때, 아간을 제거할 때 다시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숨겨지는 그 탐심 있잖아요.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맞춘지 몰라요. 어느 부부가 이렇게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 그러면 젊은 신혼부부였는데 밥 먹다가 이 밥 안에 돌을 씹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돌이 거의 없지만 가끔 돌이 씹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화를 냈어요. 아니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야 이게 돌이 있고 막. 이래갖고 뭐 신보 그러겠죠. 아, 밥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밥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왜 그걸 갖고 남자가 째째하게 화를 내고 그래. 뭐. 남편이 또 고함을 지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뭐 말렸구야. 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말 못 살겠네. 남자가 저렇게 쫀쫀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뭐 이 조그만 문제가 돌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기분 뺨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맞고는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맞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집 나갔어요. 그래서 3개월만 이혼했대요. 이혼했는데 그들이 그 결혼까지 하려면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쌓아갔겠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돌 하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건 무슨 거예요 인생은. 돌 하나.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이 돌 하나 정도. 이 정도 죄는 아간 정도는 괜찮겠지. 아간 한 명인데 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면 다시 비전이 꽃이 핀다 그래요. 왜 자꾸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 은혜를 달라, 뭘 달라고 하십니까? 축복 달라고 하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아간을 왜 보지 못하십니까? 죄가 그 안에 있어요.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요. 공동체 가운데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가 드러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그 죄를 또 백혈구가 잡아먹듯이 잡아먹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도 덜 추워주시고 아간도 밝혀주시고 아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아간이 사라져요. 아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아름다운 비전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주 무슨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죄가 있으면 이렇습니다. 제일 우리 인생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제일 무슨 일이에요. 제일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부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우리는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부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교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부재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대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축복 있는 자는 이것을 아는 자예요. 나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 그걸 아는 자죠.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계시도록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초점을 딱 맞춰요. 그러나 축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 귀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과 그 교만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저 던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꾸만 비전이 쪼그라들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들께 뭔가 보여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비전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죠. 그 원인은 뭐다? 죄라는 거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교만을 없이 해주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앞에 자기 마음을 펼쳐주시고 공동체 앞에 자기 마음을 펼쳐내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끄집어내시고 백혈교로 걔를 죽이고 아간을 다 불태우잖아요. 불태워 죽이고 우리 마음속에 높이 쏟은 그 교만을 낮추어 주셔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위해서 죄와 교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비전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